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가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으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질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중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도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 사건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중 앞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신 첫 사건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말씀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매우 짧은 설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짧은 설교를 회당에서 하신 이후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 주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구약성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이 말씀, 즉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상의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매우 짧았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소명을 미리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설교받은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긴 설교는 영혼을 혼미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참 힘듭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원래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저희 교회는 2025년도에는 11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 한분만이 아니죠. 제 기억으로는 한 5번의 목사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30몇 명이 와서 일부에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회고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를 가면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보통 45분에서 50분을 설교를 했어요. 한 5번의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저는 이곳에서 원래를 할 때 5분 안에 설교를 끝냅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통용되는 설교는 짧아야 된다. 이 말씀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첫 번째 회당에 가서 하신 설교의 말씀이 너무나도 짧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22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동했다는 것이에요. 짧은 설교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다 식기도 전에 다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십니다. 우리도 교회 와서 감동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저를 CCTV로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제 마음을 다 아십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이 딱 들어오면 우리 목사님 진짜로 나를 어디서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별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이 자리에 모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 짧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말들이 오갑니까?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저 예수라는 놈을 잘 알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근데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잘 아는 놈한테 내가 감동을 받을 뻔했으니 큰일 날 뻔했네. 그놈 사생아였고 아비 요셉은 일찍 죽었어. 그래서 버릇없이 자란 놈이야. 기껏해야 손기술 좀 가진 목수이밖에 더해. 그런데 뭘 안다고 저게 나와가지고 회당 앞에서 얘기를 하냐 이거야. 야, 근데 내가 감동받을 뻔했으니까 큰일 날 뻔했다. 감동받은 마음이 그런 생각으로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멸과 불신의 표현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것도 그 집 사정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은혜 받은 감동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 그것만 멈추지 아니하고 폭도처럼 돌변하더니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살해하려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누가복음 4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짧은 설교였는데 주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요동치게 했냐는 것이.
어떻게 그 짧은 설교를 들었는데 도대체 이런 반응이 나왔냐는 것이. 더군다나 그날은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살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부터? 회당에서. 달리 말하면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모인 회당에 모인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의 그 짧은 설교를 들은 이후에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23절부터 사실은 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의 생각을 설득할 정도로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23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는 자기 병부터 고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 당시에 통용되는 속담이 있었어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먼저 꺼내냐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행해봐라 라고 그 사람들이 요청할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신 것이죠. 그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500명으로 5,000명을 먹이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있다가 갑자기 돌변한 사람들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너 내가 다 아는 놈인데 밖에서 그런 일 하지 말고 고향인 여기서 내 앞에서 그런 일 한번 해봐. 너 한번 해봐. 이렇게 돌변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못할 걸 알면서 그것도 못하면서 너는 밖에서만 했지 속임수야. 그런 놈이 무슨 이사야의 말씀을 빌려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다느니 은혜의 해를 전한다든지 예언자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냐. 내가 깜빡하면 감동받고 은혜 받을 뻔했다. 이 나쁜 놈아. 그렇게 돌변했다는 것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지금 대부분 옥교동에 살다가 딴 데로 이사하신 분들도 있죠. 옥교동에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까요? 차라리 길 물어보는 사람에게 처음 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접촉적으로 사는 게 훨씬 쉽지. 옆집에 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아마 더 힘들 것 같아요. 주님이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드물다 라고 말씀하시기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없느니라. 주님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그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에 문자적으로 남기셨을까요? 자기를 안 알아주는 동네 사람들에게 너무나 서운해서 이런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막 박아놓으신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주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꼭 물어보세요. 왜 나보다 여러분이 먼저 갈 거니까 먼저 가서 물어보시고 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 이어가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그 짧은 설교 뒷부분에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흉년 중에 시돈 땅 사렙다 여인에게 기적을 베푼 일, 그리고 엘리사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하는 사건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사역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선지자들에게 혜택받은 사람이 모두 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이.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혹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만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안 됩니다.
25절과 27절에 주님이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방 땅의 두 사람만이 치유와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그 당시에는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자녀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만약에 지옥의 땔감으로 쓰는 이방인들만 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특별한 체험을 받게 되었냐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 안식일에 모여서 신앙 좋은 거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걸 생각해 보라라고 이 짧은 두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질문하신 것은, 야,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나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구나. 당연히 구원받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어요. 누구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 족속만 구원받는다. 이거를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해야 되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도 그 메시아도 우리밖에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지옥의 땔감.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 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지옥의 땔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2000년이 지나도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말했던 자신의 짧은 설교에 등장했던 사렙다 여인과 나아만 장군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니,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왜 구원을 줬다고 말하냐? 너 이단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짧은 설교에 등장시킨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즉 이스라엘의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을 구원 받았다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를 한번 깨우쳐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겸손과 순종이 있는 작은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당연시 여기는 구원이 나의 것이다 생각하는 이 교만한 생각,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내가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극렬한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극렬한 분노. 혈통에 잡으신 종교적 특권의식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뭐라고? 좌파다. 찍어버린 거예요. 좌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주님에게. 너는 반드시 제거돼야 될 사람.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옥교동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애써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코로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시죠? 아우,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 나는 사실만 얘기하는 사람.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천국 갈 사람.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다른 교회 잘 다녀서 내가 죽으면 집사람 뒤꿈치 잡고 천국 갈 수 있어. 안 믿어요? 받아들이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주님이 얘기한 그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네. 마치 구원받는 사람처럼 너는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도 그들과 함께 불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너 지옥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느냐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말로는 안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랑 같이 컸지만, 그래서 봐주려고 했지만 안 되겠다. 너는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동구박 낭떠러지까지 주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하나님,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내 기대와 내 이상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 거기에서 벗어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계획에서 하나님이 사용될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인생에서 소외되는 곁길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순간이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했던 고백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이 되려면 내 의지와는 반대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했을 때도 그럼 거기까지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아이고, 하나님이 이상하시네. 나이 드시더니 하나님이 이상해지셨네. 이날 사건 이후로 정확히 3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의 동구박 낭떠러지와 같은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으로 올려가셨던 것이 이 사건으로부터 3년 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나사렛 회당에서부터 예고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예언자의 그 말씀은 메시아사에게 선언이었고, 결국 사람들의 이익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이자 그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죽이고자 달려들었던 것이 그 고향에서 있었던 이유가 똑같이 말이죠. 낭떠러지까지 끌려간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 29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골고다 언덕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지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들을 지나쳐 가셨다 하는 말씀은 부활의 모습과 오버랩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절과 30절에서 우리 눈에 띄어
틀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낭떠러지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위협과 시련의 상황에,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소리치거나 저항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고서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 마지막에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다시 말해서 주님에게는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솔직하게 말할까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위협과 죽음 한가운데로 묵묵히 지나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듯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근데 그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씀하셨던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데 사람들은 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이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외쳤던 소명이 주님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죽음 앞을 그냥 지나쳐 가셨다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가셨던 소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소명이 뭡니까? 주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따라할 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을 내 마음속에 갖는 일이에요. 그 소명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옥계동에서 옥계교회에 속한 공동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처럼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명으로 갖고 있는 일이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 옥계교회는 주의 성령이 임한 것을 정말로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맞는 것이, 포로처럼 누군가의 노예로 잡혀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 그 살 자유, 정말로 기쁘게 살 자유를 복음으로 전하고 이 땅의 현실에 정확하게 눈을 뜨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냐는 것이, 주님이 가셨던 그 소명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2주 전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밖에서 대통령의 취임식을 바라봐야 되는데 북극 한파가 덮쳐가지고 실내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취임식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정말 부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은요, 목사님이 나와서 대통령 취임식할 때 성경에다 딱 소원을 넣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를 못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미국은 지금. 근데 그날 기도하셨던 목사님이 마지막에 미국을 위해서 쫙 기도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서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해버리신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한 2시간, 3시간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결국을 다 바꾸고 가는데 내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크게 박수를 친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온 사람들은 뭐 안현 실sek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트랜스젠더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다 옹호하는 사람들이 과연 실sek이 되는데 공화당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취임 국가 기도회였습니다. 근데 여자 주교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다 하나였습니다. 대통령이요, 주님이 보여주셨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소서. 이 두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제가 주의 깊게 받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셨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 받고 다 좋아했다가 갑자기 주님은 죽이려기까지 했습니다. 회당에서 설교하신 주님이 벼랑 끝에 갑자기 쓰시게 된 것이 그런데 곰곰이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다시 보고 해봤더니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자리는 예수님이 벼랑 끝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죽은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벼랑 끝에 서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들의 자리를 옮겨 놓으시고 주님이 그 자리에 대신 서신 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세운 이 공동체 옥계교회도 주님이 쓰셨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치우고 우리가 서서 복음을 전하여서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자리를 거부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리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30절을 통해서 보면 그 복음은 주님이 그토록 소명을 가지고 전하였던 그 복음은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품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옥계교회가 거룩한 교회, 세상의 기표가 되는 교회, 모든 일이 안식이 되는 교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정직, 겸손의 믿음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벼랑 끝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 그 복음이 뿌려진 곳에 우리는 환호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뿌려진 그곳에는 언제나 마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시련과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뿌려진 곳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면서도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자리는 내가 전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하는 것이.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죠. 그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을 그 밑에 있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온전히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은 정말로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룩한 말씀 공동체로 말미암아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으로 꾸준히 감당해야 되는데 어디에서요? 낭떠러지 끝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복된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정직과 용기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복된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정말로 잘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따라서 예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라고 대답해야 되고, 말씀에 따라서 아니요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의사 앞에 가서 의사가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지키셨습니까? 의사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한 달 전에 피검사를 했더니 절대로 2.5를 넘으면 안 되는데 2.65가 나왔습니다. 아, 목사님 이거 2.65가 나왔는데 이거를 상관없는 약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뭘 학생들을 많이 먹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심사원에서 그 약을 못 주게 한다는 거예요. 약이 비싸서. 그래서 그 약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드시면 안 돼요. 몸이 아프더라도.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한번 내가 안 먹어봐야지 하고 한 달 동안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딱 한 번 항생제 먹었어요. 종합감기를 한 달 동안 한 번 먹었어요. 딱 한 번. 나머지는 막 의소서에도 어떻게든 안 먹고 버티면서 한 달 동안 하고, 지난 월요일날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수업에 들어가자고 했어요. 자, 오늘 피검사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한 달 전에 2.65가 나와서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저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아무 말 대답했더니 2.65였던 제 혈압 농도가 1.9로 내려갔다는 것이.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건 처음 봤다. 안심하고 그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한 달 동안 고생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양초에다가 불을 붙이면 양초가 다 사라질 때까지 빛을 밝기 위해서 집어넣어 하고 있잖아. 자기 희생이 없으면 그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몸집만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죠.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너희가 나보다 능력은 못하지만 이 소명을 같이 갖자. 그래서 내가 너희 머리 나와 붙어서 함께 소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옥회교회는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당신의 몸이 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정말로 확신하고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믿음과 사랑을 나누며
살고 주님이 가르치신 소명을 내 마음에도 품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장 귀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5년도에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명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옥계동에서 제일 잘하는 옥계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